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즐거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경의를 품고 합당한 자세로 예배하게 하소서.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자녀의 품위를 지키는 지혜도 허락하소서. 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장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소서. 사람을 섬기는 복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소서. 목원들을 섬길 때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모든 목장의 사역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바른 길을 행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사역을 통해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사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31절에서 49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난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 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르는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화요일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긴 본문 중에 중간에 포함된 그런 본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앞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였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에게 이삭의 신부를 구해와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좀 미심쩍어 했죠. 왜냐하면 당시 밧단 아람과 헤브론의 거리가 800km가 넘은 거리였는데 어떤 여인이 알지도 못한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선뜻 길을 나선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확신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종은요, 확신을 갖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명이 전념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묵상하실 때 여러분들도 사명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1절을 보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해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동행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죠. 아울러 밥상을 정성껏 차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후한 대접에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4장 33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무슨 뜻입니까?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배가 고파도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먼 길을 걷고 또 힘든 여정을 거쳤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고 또 배가 무척이나 고팠을 것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일단 먹고 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이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결코 구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또 필요로 한 것들을 찾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자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명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고 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종이 받은 부탁은요,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잠시 먹는 것을 미루어 두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명자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이하부터 보면 종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물을 기르러 온 처녀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면 물을 기르다가 낙타에게까지 마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 24장 4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 종의 기도처럼 낙타에게도 리브가가 물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종은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아내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종이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종이 기도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이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명자란 기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명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기도하셨죠. 사역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사역 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리고 예수님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에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집사, 기도하는 권사, 기도하는 목자, 기도하는 성도가 샘물에 더더욱 많아질 때
샘물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임을 확신하고 기도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우선순위,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자에게 필요한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확신에서 오는 담대함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49절인데요. 창세기 24장 49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저희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의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담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담대함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49절 바로 앞절인 4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48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이 종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확신에서 오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에서 오는 담대함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확신에서 오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확신에서 오는 담대함이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확신에서 오는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사명자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였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사명자는 기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확신에서 오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이 우선순위와 기도와 확신에서 오는 담대함임을 기억하고 사명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